금요일 블레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 상한 심령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임을 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성훈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우러지는 이 모든 예배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총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뛰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마주할 수 있음을,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아니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디 직장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함께 이 기회에 가정의 예배를 세워가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또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 또 함께 나오신 또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또 교회의 이런 그 안전에 관한 그런 흐름들에 발맞추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정책을 따라 우리가 교회 시설을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지역 주민과 교회를 위해 또 이 기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구국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 목장연합회를 통해서 안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또 지켜주시기를,
또 한 주 한 끼 자율적으로 금식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시설은 잠시 사용을 중단하지만 우리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모든 공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홈피와 또 새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안내되는 그 교회 헌금 계좌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또한 있으시고 감사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기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아울러서 또 2020년도 우리가 성경 통독의 해로 정했기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도 통독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블레싱 토크 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의 메시지와 또 안내 메시지를 전하는 블레싱 토크 새로운 4편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업로드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또 보시고 교회 소식들을 또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자신의 대표적인 책 마음 가면에서 한 사람의 연설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오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이 1910년 4월 23일에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문이 얼마나 유명한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경기장의 투사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선수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거나 어떤 선수가 이러저러하게 하면 더 낫겠다고 훈수나 두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입니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웁니다. 실책을 범하기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노력을 하면 실수를 하고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투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그는 위대한 열정이 무엇이고 위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이 루즈벨트의 연설이 당시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경기장의 투사. 근데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경기장의 투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훈수를 두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었던 투사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온몸을 던지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바로 이러한 주님께 우리의 온몸을, 온 마음을 던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실 때에 경기장이 투사였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좋아하고 또 한 번쯤은 통째로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그래서 내용을 너무 잘 알죠. 묻습니다. 시편 1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열이면 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행위, 그러니까 행동에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시인이 시편 1편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행동과 행위에 집중해서 복 있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시편 1편을 읽어버리는 바람에 시편 1편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이동진이라는 분 아십니까? 작년 9월에 이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요. 영화평론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평론가인데 이분이 영화는 2번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을 작년 9월에 내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영화평론가가 감독의 작품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는 2번 시작된다. 처음 한 번은 극장 안에서, 그 다음 한 번은 극장 밖에서. 처음 시작할 때 관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영화가 펼쳐내는 미지의 전경을 그저 겪는다. 만든 이가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장면이 일으키는 감정에 잠기고 생각에 몰두하다가도 그 순간조차 영화가 어느새 저만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허겁지겁 뒤쫓아간다. 2번째 시작되면 사뭇 다르다. 이제 그는 영화를 불러낸다. 개별 장면을 충분히 떠올리고 특정 대사를 거듭 새기며 순서를 뒤섞어 간평의 또 다른 플롯을 만든다. 사로잡혔던 숏에 머무르고 괄호치고 싶었던 카메라를 끈질기게 상상한다. 동시기에 함께 선보이던 작품들을 비교하다가 어느새 영화 역사의 맥락도 고려하며 거대한 좌표 평면을 펼친다. 하루 전에 만났던 사람의 행동을 상기하고 한 주 전에 읽었던 책의 문장을 반추하며 한 달 전에 들었던 음악의 구조를 연상하고 한 세대 전에 발생했던 사건의 의미를 사색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쓰고 또 쓰며 말하고 또 말한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 영화 평론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쓰고 또 쓰며 말하고 또 말한다. 한 영화 평론가도 영화 한 편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를 평가하고 또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히 시편을 너무 쉽게 읽어버리죠. 시편 1편을 아마 다들 통째로 암송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읽고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이게 너무 싫어서 자기의 시편 주석 책 이름을 바꿔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구약학 교수인데요, 앨런 로스라는 분이에요. 보통 자신이 그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면 그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따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모데 전후서 주석을 썼다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주석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앨런 로스라는 분은 3권으로 시편 주석을 쓰셨는데 이렇게 너무 평범하게 시편을 읽어버리는 게 싫어서 제목을 바꿔버려요. 예배와 영성. 그러니까 자신이 시편을 읽고 깨달았던 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예배와 영성. 처음에 보면 이게 시편에 관한 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시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제일 앞부분에 있는 1편과 2편 그리고 시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알려주는 시가 아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악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할 장을 마련해 준다. 또한 시편 2편과 함께 시편 모음 전체의 서론을 형성한다. 시편 전체를 들어가는 문과 같다. 이 두 시편을 합하면 시편 전체의 주요 주제를 알게 된다. 특별히 시편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에 운율과 이미지, 주제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앨런 로스가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하게 만들죠. 그냥 읽지 말고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운율과 이미지, 주제에 집중해야 하고,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을 읽을 때는 복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문과도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넓게 묵상하자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바라보면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시편 1편을 읽어보시면 주제가 아주 명확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악인, 복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편은 산문이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시라고요. 운문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논문이나 산문이었으면 자,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거고요, 악인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주제가 두 개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의인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의인,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의인의 반대인 악인,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옵니까? 4절에 나오죠.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쪽은 그와 정반대되는 바람에 나는 겨.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죠. 혹시 자기가 싫다고 뿌리를 들어서 옮기는 나무 보셨습니까? 나무는 싫든 좋든 자기가 뿌리 내린 곳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걸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한 신의 대신 주님께,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악인,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신의 대신 주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흘러가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 복 없는 사람이라고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은 이 전체를 보여줍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을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게 시편이라고만 생각해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행동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제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영원한 신의 대신 주님께 뿌리 내려서 그냥 그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저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미지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존재론적인 복입니다. 상태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복을 받다,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이 단어를 추적해서 그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채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태, 존재론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죠. 시편 1편은 존재론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이력이 독특한데요.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 갑자기 독일로 건너가더니 철학, 독일 문학,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책 한 권을 썼죠. 피로사회.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가 굉장히 피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현대사회일수록 존재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책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1세기의 시작은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따라서 타자의 부정성을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면역학적 기술로는 절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조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존재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21세기의 한 학자는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다가 독일로 가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시편에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존재론적인 고찰. 내가 어디에 붙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고 영원한 시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시편은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용이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평탄하거나 항상 좋거나 항상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정말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내 직장과 실제적인 내 학교, 학업, 가정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자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답지는 않아요. 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2편을 보실래요? 자, 2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실제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 신앙을 고민한다고요. 여러분, 3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역시 실제적인 고민을 담고 있죠. 4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아름다우시냐고요? 시편 5편을 읽을 필요도 없겠죠.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1편이 소개한 것처럼 영원한 신에 대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분과 함께 견디며 실제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작업이라고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희희낙낙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시편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흘러가 버립니다. 이번에는 저기로, 이번에는 여기로. 성경은 이 진리를 구약만이 아니라, 시편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시편 1편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6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됐는데 너무 닮아 있어요. 시편 1편에 신약판이 있다면 요한복음 6장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룹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엄청난 숫자를 먹이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니까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다른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육체적인 겉으로 필요한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시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생명인 예수님을 취해서 먹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들어봤습니다. 12바구니 왜 남았냐면 제자가 12명이니까 하나씩 나눠줘야 돼서 12바구니를 남기셨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야, 12바구니나 남다니 엄청 많이 남기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주일에 식당 봉사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점심 식사를 먹고 남기는 잔반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먹고 한 1,000명, 2,0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숫자가 점심을 먹고 남기는 잔반의 양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른들까지, 여자까지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잔반을 남겼는데 12바구니만 남았다? 그건 거의 남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고 영적인 것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생명이니까 육체적인 필요에서 끝내지 말고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5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선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필요할 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0절과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요, 시편 1편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나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요한복음 6장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제가 시편 1편과 닮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려느냐? 그러자 68절에 베드로가 답변하는 이 장면은 시편 1편의 진리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이거 보고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6장은 시편 1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영원한 신의 되신 주님께 당신이 생명인데, 당신이 내 삶의 전부인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신께 깊이 뿌리 내리고 거기 살겠습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복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편 전체의 진리이며 시편 1편의 진리 아닙니까?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쫓아갑니다. 아니, 주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기 위해 노력한다고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기도굴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저희 학교 뒷산에 가면 기도굴이 있는데 자주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굴 장학생이라고 당시 잠깐 있었는데 기도굴 청소해주면 한 달에 장학금 얼마 주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 학회장과 친해서 제발 넣어달라고 해서 기도굴 장학생이 돼서 기도굴 청소하러 일주일에 한 2-3번씩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정말 매일같이 올라와서 기도굴에서 일하던 형 한 분이 있었어요. 알던 형인데요. 당시 이 기도굴 뒷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유행했냐면 나무 뿌리 하나 잡고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련회 때 강사분들이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기도하다가 뽑아야 큰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 막 붐이 불었습니다. 야, 대형교회 가서 목회하자. 나무 뿌리 하나 뽑고 기도하고 대형교회 가자. 그래서 진짜 기도굴 뒷산에 가서 조금 약은 사람들은요, 정말 조그만한 거 나무 같은 거 하나 뽑고 나 기도하면서 나무 뽑았다라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청소하러 갈 때마다 이 자주 올라오던 형은 작은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뽑히지 않을 대빵 큰 나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2손으로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갈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아니 형, 그거 절대 뽑을 수 없어. 아니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큰 목회하는데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훈아, 이 나무는 예수님을 닮았거든. 절대 뽑히지 않아.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제가 그 당시 21살이었거든요. 그 얘기가 너무나도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나무 뿌리 하나 뽑아서 대형 교회 가서 큰 목회하고 싶었는데 그 형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이거 아닙니까? 시편 1편은요 왜 제일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지 않고 결론적으로 의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악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제일 앞에 있을까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영원한 신의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버티며 견디며 함께 살아가는 거야. 자, 이 이야기를 시편 1편에서 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아니라 그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을 얻고자만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찌끄러기 하나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주님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죠. 왜냐하면 순교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돌아온 건 그들의 창끝이었거든요. 이 짐 엘리엇이 죽은 이후에요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삶과 그를 정리해서 책 한 권을 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내용이 좋은데요. 짐 엘리엇이 평소 시편을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시편을 묵상한 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책의 제목도 시편에서 따왔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 전능자의 그늘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책의 서문에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시편 1편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순종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영웅이니 순교자니 하며 칭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입니까?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의 논리적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릴 때 목숨을 도로 얻는 것 아닙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며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평범한 삶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자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교자란 증인이라는 뜻이며 우리는 살든 죽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짐 엘리엇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그의 편지와 일기는 인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요 전능자와 관계 맺은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의 진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가사가 참 오늘 시편 1편과 닮아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소서.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과 현 상황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한 신의 되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누리고 더 감사하며 연합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과 또 현 상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사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신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더 누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주셨던 것을 더 누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간절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예수님께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분을 붙드는 사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루속히 회복되며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립니다. 주여,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19 구국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앞에 자막이 나갈 건데요, 하나씩 읽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심정으로 하나씩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포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 계속해서 9시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와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교구, 목장,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모든 예배에 생기가 있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주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주일 모든 강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모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교구를 살려주시고 목장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부 예배 영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로 드려질 때에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